성가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가대 순서를 빼먹고 제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현입니다. 도대체 제가 이 자리에 왜 쓰게 됐는지 정말 예배위원회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라 그러면 순종을 하자는 그런 작은 결심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8월쯤에 호원식 원장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보면서 계속 몇 번을 읽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완강히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일은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야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바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열중을 했지만 이게 틈틈이 찾아오는 그 압박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또 저는 사실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는 모범생 타입이 아니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타입이라 좀 앉아서 해보려 그래도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또는 오만 잡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번도 성경 말씀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뒤집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아침까지도 이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냥 날것의 제 한심함을 보여드려야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떨고 있었는데 지금 막 성가대 찬양 순서도 잊어버리고 막 튀어나와서 하겠다고 그렇게 오늘이 왔습니다. 사실은 또 예전에 저를 돌아보는 게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서툴고 설익었지만 그때의 순수함과 절실함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어린 시절부터 봐온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3일에 3명이 나눠서 할 때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었고요. 오늘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줄여서 말하죠. 물냉면 아니고 물냉비냉. 요즘 저희 교회도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에 맞추는 거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맞추는데 제가 목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해서 여기 몇 분은 시간 엄수에 아주 굉장한 그게 있으셨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대부분 성가대 뒤쪽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며 인원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무를 맡았지만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세길 성가대원으로서의 영적 성숙을 위한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길교회를 나오게 된 건 먼저 출석하시던 부모님을 따라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1987년인 건 맞습니다. 1987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 때문에 제가 나오긴 했지만 평신대 공동체인 세길교회에서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술술 막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막 깨지시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텐데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시다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방문하고 세길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으시지만 저는 유년 시절에 친구들을 따라서 분반 공부 끝나고 먹는 떡볶이의 재미로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가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을 따라 다시 이 세길교회에 나오게 된 건 사실은 오후에 예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청난 야행성인데다가 아침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를 멀어지게 됐는데 오후에 예배를 보니 딱 적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길교회를 나오게 된 전데 어린이 고등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성가대를 해서
성가대를 하게 된 것이 제 삶의 방향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제가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물론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지만 합창의 매력에 접하게 되고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음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와 합쳐지는 과정 중에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한 10여 년을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2006년에 이제 이경재 지휘자 부부를 교회로 소개하면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추홍식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정경일 원장님이 어떤 성도님 부부께 저를 소개하면서 모르세요? 세길교회 금수저예요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엄청 웃었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는 돌아온 탕자까지는 아니지만 돌아온 교인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 세길교회의 기억을 좀 되살려 봤는데요. 매주 돌아가시면서 하시던 네 분의 말씀 증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철없던 고등학생에게는 몹시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한한상 선생님의 말씀은 집중을 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묘사 부분이 아주 흥미로워서 성경의 장면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삼열 선생님의 말씀은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그런지 뭔가 좀 독일인처럼 무뚝뚝하고 미사 여구는 없었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짜임이 느껴졌습니다. 기리성 선생님의 말씀은 그 특유의 톤으로 꼭 필요한 말씀만 아주 깍쟁이 소녀처럼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락 선생님 이번 봄에 오셨었던가요? 굉장히 반가웠었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녹화해서 나갈까요? 준비해 오신 내용을 정말 요만큼의 톤의 변화도 없이 쭉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오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그 주에 누군가가 그걸 다시 쳐서 그 다음 주에 주보에 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때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든 제가 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려고 했지만 5분이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은 저기 우주 밖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진 목사님이 오셨죠. 민 목사님은 정말 알맞은 길이로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좋은 목소리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2006년 이후에 나온 이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고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강남 청소년 수련관은 아시다시피 무대 위에 성가대가 앉았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적는 척을 하든지 좋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고 견디며 티나지 않는 또는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받아들이는 최소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성가대 생활은 2주 후에 저희 어머니가 예의 없는 토크쇼에 나오시게 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홍 원장님께 그 긴 세월 저희가 유령 성도처럼 다녔는데 이번 달에 난리가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유령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나오고 저희 엄마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40대 후반의 나이보다 제가 더 나이를 먹어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분들처럼 해낼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길교회는 그분들만한 후임을 길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저는 세길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려면 뭔가 대의를 위해서 해야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훌륭한 분들의 말씀과 생각 속에 하찮은 제 생각이나 궁금증은 감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계속해 왔지만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깊이 관여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고 성경 말씀은 그냥 2000년 전 그 동네 이야기지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가나안 족속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곳에서 만난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강남 청소년 수련관과 오산 고등학교를 거쳐 코로나 시기를 지나 이곳에 오기까지 지금은 공부나 이사 기타 이유로 세기를 떠나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불타는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불꽃처럼 불태우다 실망을 가득 안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바쁘고 때로는 힘겹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그런 오명도 당분간은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닥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각자를 응원하는 모습은 갈수록 더욱 무례하고 1차원적이며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졌지만 참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죽음입니다. 주변에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오랜 시간 듣게 되면 우리의 절실한 기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 5, 6년간 저는 친한 지인 여럿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만큼 체력이 떨어져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흐의 칸타타를 부르던 선배 언니도 있었고 초창기에 세길교회에 같이 성가대를 했었고 또 기념 공연도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작곡한 선배도 있었고 늘 공부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면서 따뜻한 안부를 전하던 후배도 있었고 2월 달에 모차르트 레퀴엠을 같이 공연했는데 얼마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럿이 더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 또래의 일반적인 이별보다는 좀 많은 이별을 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또 기리성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지요.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고 무서워야겠지만 저는 요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제 마음을 더 다잡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떠나신 최연섭, 추홍식 선생님이 이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길교회의 온도가 몇 도 떨어져서 참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닮아서 늘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말 걸어주시던 두 분처럼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좀 머쓱하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잘 모르는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말 한마디를 거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 성가대를 하게 되면 9시에 연습을 시작해서 예배 전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좀 부족합니다. 또 그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냥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보기보다 제가 저질 체력이라 아침에 와서 예배 보고 나면 상당히 피곤해서 그 외의 활동은 좀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해온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얼굴만 알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다 보면 말없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새길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만났던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몇 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침 이분이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언제 처음 저희 교회에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이 따뜻한 듯 삭막한 새길교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김근철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친교부 일을 수년째 감당을 하고 계신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게 사실 영광스럽기보다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단연간 애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전의 일이죠. 강남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주방을 사용할 수 있어서 늘 전교인이 먹을 점심을 마련하느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책임감으로 주방 봉사를 해주신 우리 김종순 자매님, 또 함께 봉사해 주신 많은 자매님들, 주보 인쇄를 맡아주셨던 최규삼 형제님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소리 한 번 없이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김용덕, 주성경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많이 앉아 계신 선생님들 조남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가대 찬양과 말씀 증거 등을 동영상 촬영을 하셔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 때 찬양으로 채워주신 이상길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시기 동안 성가대의 빈 자리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위로해준 안윤경 자매도 참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 다시 재개한 등나무 카페를 위해 애써온 우리 양혜진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오랜 시간 성실함과 사랑으로, 때로는 사랑의 협박으로 성가대원을 살펴주신 유인경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년여 시간 동안 유튜브 예배를 보며 떠나지 않은 우리 지휘자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 소망교회 지휘자를 뽑는데 추천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지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소망교회 상부 지휘자 뽑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난 말했다. 그렇게 명피를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늘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새길교회를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윤여성 조성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너무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새길교회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일을 해준 이선근 김성수 형제님도 생각이 납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정말 수많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셨고 그런 예수 따르미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상관없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들고 괴롭고 자꾸 화가 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작년 8월에 드린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에게 기도를 해주는 선배를 만났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이
될 때마다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힘들 때 언니는 버틸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앉아 있다가 기도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진정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건물이 없이 현금의 많은 부분을 선교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후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다소 애매하게 얼떨결은 아니겠죠.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이라는 이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이 공간이 있으니 좀 더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앉아있으면 좀 이상할까요? 저는 근데 교회가 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같이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가족끼리도 다르고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사춘기인 아들과 갱년기인 저와 겉보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80대 중반의 노인기에 들어선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화목하고 멀쩡하지만 사실 나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 갈등이 반복이 되면서 저는 종종 가출을 꿈꿉니다. 근데 가출은 다른 두 분이 3시간 정도씩 하시고 저는 방에 처박혀서 유튜브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근데 전과 조금 달라진 것은 그렇게 처박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진정이 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고 있는데 제 착각일까 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드리기 좀 그렇고 또 이상하게 들릴까 봐 섣불리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이제 수십 회의 공연을 진행한 지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완주의 송광사라는 절에서 야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지이신 법진 스님은 이주향 교수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절에서 하는 일반적인 산사 음악회는 주로 트로트나 국악을 연주하는데 스님께서는 완주 지역 분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클래식 음악만 연주하는 공연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약간의 그 어려운 수준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65명의 오케스트라와 임헌정 선생님이 가셔서 멋진 연주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정말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는 다양한 종교의 종교인들을 초대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스님께서는 우리 절에 오신 손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다며 찬송가를 한 곡 연주해달라고 제가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님 뜻은 그러시지만 다른 오신 분들이 다 그 뜻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으로 생명의 양식을 연주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무슨 곡인지.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런 모습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이 모두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욱 기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획비를 전혀 올리지 않은 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접어두고 새로움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고 옛 추억만 회상하다가는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이 편하고 이대로 안주하고 싶지만 또 삶의 변화를 주는 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라 이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의 불안함과 공허함은 부정적이기보다는 다소 무기력해 보이긴 하지만 강한 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분들의 생각과 말씀을 듣고 따르던 시간에서 지금은 어떤 단일한 가치가 서기 어려운 가치의 아노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는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와주고 뭐가 나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사회죠. 혼자만의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고 편안한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는데요. 서로 묶여 있되 그것이 느슨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를 꿈꾸며 여러분을 생각하고 세길교회를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밝은 마음을 주세요. 주님,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